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또 다시 일어설 힘도 주셨습니다. 낭망치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면 오늘도 희망이고 오늘도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찬송하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 거룩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두렵지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실 때에 사명을 품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 곳곳에 어디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감찰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곳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유업을 받은 자로 살아가며 주여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나의 삶 속에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자리에 와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낙점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시몬을 찾아가셨나? 시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찾아가실 필요가 있었나? 자격으로 따지면은 뭐 다른 어부들도 많이 있고 굳이 어부가 아니어도 되고 예수님 쫓아오면 더 잘했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시몬을 찾아가신 이유를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찾아오셨나? 여러분 오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제가 오늘 저녁에 가는 교회 주안지방에 저는 맨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나를 강사로 초청을 하지? 여러분 원래 주님 앞에서는 다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시고 감당케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순종으로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저 주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어부들이 있고 또 많은 배들이 있는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는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나오시면서 왜 하필 내가 여기에 와서 주일에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지? 혹시 후회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아니 왜 우경식이는 그날 찬양 틀어놓은 그 교회 지 혼자 가면 되지 엄마랑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왜 여기 앉게 됐나? 왜 동네에서 선영이는 그 지나가는 목사 전도지 받아가지고 이거 그렇게 이 교회 새벽기도 나오게 됐나? 나만 잠깐 새벽기도 왔다 가면 되지 우리 남편 왜 소개시켜가지고 그 동태찌개 먹었나? 생각해보니까 참 신기해요. 아니 왜 내가 그때 블로그 보고 왜 무턱대고 이 교회 찾아와가지고 수요 예배를 드렸었나? 왜 유진이는 그 엄마한테 이 교회 소개시켜가지고 아빠까지 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만들었나?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도대체 불가해한 과정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저희 집에도 이해 안 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왜 내가 개척교회 목사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왜 지나가다가 왜 지하철역 앞에서 굳이 그 전도하고 있는 목사 그냥 전도하게 냅두지 말 걸어가지고 여기 지금 와 있나? 여러분 다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안산 나눔교회 여기에서 목회 시작하기 전 하루 전날까지도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않았어요. 하루 전날. 몰랐어요. 잠 잘 때까지. 뭐 때문에? 안산 나눔교회 오게 된 상황이 도대체 뭔가 여러 가지인데 뭐 때문인가? 거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셨어요. 운명적인 만남으로 제가 꾸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제가 뜻한 것도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서 만나게 하셨을 때 믿음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몬이 지금 예수님 처음 만난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 보면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는 예수를 애워싸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데 거기에서 배 두 척을 보고 한 배에 올랐는데 우연찮게 올라가신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은 시몬을 그 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오늘 5장을 읽었는데 4장 38절과 3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가버나움 동네에 있었던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고쳐주시고 손잡아 일으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몬의 장모가 그런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시몬 입장에서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고마웠겠죠. 감사했겠죠.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감격과 감사로 넘쳤던 이 사건이 딱 거기까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알고는 있는데 나와는 그렇게 딱히 상관없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식구 중에 일어난 일이라 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인들이 있는데 그 남편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 너 은혜 받고 너 감동 받고 넌 좋겠다, 감동도 많이 받아서 너는 그렇게 가는데 나는 그래 뭐 우리 저 부인이 가니까 내가 예의상 뭐 따라가 주는 정도, 아니 어쩌다 행사 때 한번 해주는 정도, 그런 거일지도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감격, 감사, 은혜, 믿음 이런 거 없을 수도 있어요. 신방 어쩌다 딱 갔는데 그 집에 있어도요, 여러분 뭐 그냥 아유 오셨어요 이 정도지 뭐 같이 예배를 드리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같은 식구들 중에도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 나는 나대로 주님에 대해서 들은 바는 있지만 나는 나대로 살아가야 하겠기에 한 발짝 물러서 있고 그냥 내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몬은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열병을 고치시는 이 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시몬의 집에 와가지고 고침받고 하는 상황에서도 시몬은 열심히 그냥 조업을 나가는 거,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셨을 때 주님을 잘 맞이하고 환영할 수 있는 마음만은 열려 있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이 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밀리다 보니까 더 갈 데 없어서 해변가에 앉은 사람들에게 가장 말씀 전하기 좋은 위치가 어디냐? 그게 배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며, 맨 처음엔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바닷가에 그냥 거기에 계셨어요. 그런데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해안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갈릴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다는 아니고 호수니까 그 호숫가에 사람들이 점점 몰려드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입추의 여지 없이 이렇게 딱 그 둘러서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앉을 자리도 있어 없어? 이제 예수님한테 들으려고 점점 다가오니까 설 자리가 없는 상태가 되니 배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자동으로 배가 무대처럼 강단처럼 되는 것이고 해안선을 따라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쭉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배를 선택하는데 거기에 배 몇 척이 있다고 그랬어요?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지금 배들이 출항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업 마친 거예요? 조업을 마쳤어요. 퇴근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왜? 그물을 씻고 있으니까. 배가 두 척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주님께서 이 배가 아니고 이 배에 오르셨을까? 여러분, 그것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랜덤이죠. 무작위로 주님께서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우연이라 할지 모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죠. 주님께서 설교하러 오신 거 맞고 말씀 전하러 오신 거 맞지만 주님의 관심은 어쩌면 시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그를 제자 삼으시는데 목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퇴근하는 사람 보고 말씀하기를 마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집으로 가시면 되고, 베드로도 지금 조업 마쳤는데, 마쳤을 때 지금 누가 손님이 하나 와가지고 잠깐 배를 못해서 떨어뜨려 놓기는 했으나 이제 다시 접안하고 이제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둘 다 퇴근하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장면이에요.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다시 출근하라는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학교 갔다 와가지고 이제 쉬고 있는데, 야 이제 주말이다, 내일은 학교 안 간다 이러고 있는데, 야 윤호야 너 학교에서 오래. 그러면 좋을까 나쁠까?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될 일이에요. 그거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사리역 앞에 가면은 저쪽 화성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표정이 다 어떨 것 같아요? 출근할 때는 어디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제가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힘이 들지. 네, 저렇게 힘이 들 거야. 저는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표정에서 느껴지는 그 무뚝뚝함과 그 정말 막연함 그냥 다 포기하고 있는. 근데 여러분 반대쪽에 서 있잖아요. 그 시간대 교대해서 오는 사람들, 공장에서 교대해서 오는 사람, 내리는 사람들 중에 웃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핸드폰 보면서 막 킥킥킥킥 하면서 웃고 퇴근하는 그 표정이 얼마나 가벼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도 주님 계셔서 여러분 웃을 일이 있으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퇴근하는 사람 붙잡고 다시 출근하라고 하니 지금 그물 다 정리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으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정말 그렇게 하기 싫을 때 순종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제가 이번 금요일날 그랬다니까요. 나 진짜 이렇게 늦게 일어나가지고 무슨 낯으로 주님을 보고 무슨 낯으로 성도들을 보겠나. 그래서 그냥 아프다고 할까. 문자 한 번이면 돼. 예, 권사님 죄송해요. 저 오늘 못 나갔네요. 그냥 집에 가셔. 다 오늘 전도도 쉬시고 어디 안수기도 해준다고 말을 하지를 말걸. 그러고 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 보니까 안수기도는 해줘야지. 그래서 옷 챙겨 입고 나온 거. 나와서 전도 같이 나가서 전도하고 여러분 주님의 등떠미심에 항상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기 도저히 힘들 때 순종해보세요. 주님이 배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배나 은혜를 주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가뜩이나 어젯밤에 물고기 많이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어획량 박살났어요. 아무것도 안 돼. 기분도 안 되는데 주님 그냥 가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가자고 하시니 잡은 것이 없지만 기대할 수도 없지만은 어찌 하겠습니까? 여러분 벼랑 끝 순종에서 언제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어요.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면 순종하기 참 좋은 때구나. 주님이 역사하시기 가장 좋은 때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물 내렸어요.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니 거짓말처럼 조금 전까지 씨가 말랐나 싶었을 정도로 고기가 안 잡혔는데 시몬과 안드레 그물 다시 깊은 곳으로 내리자마자 거기에 빨려 들어오듯이. 그러니 그때는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감당 안 될 것 같아. 옆에 있는 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같이 동업하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 와서 같이 그물을 끌어올리니 겨우 끌어올릴 수 있는데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고 배가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성공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렇게 버쩍 일어서는구나. 이렇게 이 흐름대로 가면은 당장에 배 한 척 더 사고 조합 더 설립하고 주변에 식당도 큰 자국 공장도 하나 차려가지고 당장에 큰 돈 벌게 생겼다. 역시 예수님 함께 하시니 잘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이 잘 풀려가면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나중에 손대지 말아야 될 것까지 손대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갈릴리 어부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도덕의식 가지고 엄격한 직업윤리 가지고 정직한 삶의 목표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여느 어부들과 같습니다. 어부는 뭐가 최고예요? 그저 물고기 많이 잡으면 좋은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이에요. 며칠 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동해에 영덕 이런 데 가면 대게 있지 않습니까? 그 대게 잡는 어선 그 선장이 그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거예요. 왜? 대게 암컷을 잡아가지고 불법으로 옮기다가 해경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받은 거예요. 암컷 대게는요 어족 보호 차원에서 절대 잡으면 안 돼요. 그냥 선상에서 잡으면 딱 보면 알거든요. 그 사람들은 딱 보면 이게 암캐로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바로 던진다는 거예요. 바로 무조건 잡으면 불법이고 벌금이 엄청나고 2년까지도 징역을 사는 일이라는 거예요. 절대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155마리를 잡아가지고 옮기다가 해경한테 탄로가 난 거예요. 그거 다 이 선장의 집까지 수색을 해봤더니 그 선장 집에 암캐가 수천 마리가 2,000마리 넘는 암캐를 비밀스러운 수족관을 만들어 거기다가 놔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대게 씨를 말려가지고 개체수를 줄여서라도 내가 가격 더 많이 쳐서 받겠다는 마음이죠. 그냥 사특한 마음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저렇게까지 욕심 부려서 뭐하나 도대체. 영덕에 대게 먹으러 갈 일도 그렇게 자주 없는데 제가 그냥 괜히 뉴스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한 번 재미 들리고 돈맛 보고 나니까 기준은 아주 쉽게 사라지고 그런 거예요. 물고기 많이 잡았다? 여러분 시몬 입장에선 최고 좋은 거죠.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몬이 기뻐하고 뛸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반응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전혀 의외의 반응이에요.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감싸주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난날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겉으로 봤을 때 나는 꽤 괜찮고 훌륭하고 성공한 삶을 그냥 나 이제까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알고 내 더러움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부끄럽하니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죄인들 사이에서 섞여갈 때는 여러분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개중 의로운 척도 좀 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배 위에 오르셔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건 비단 시몬만이 아니라 그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까지도 다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에서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공동번역 개정판에서 보면 그러니 예수께서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요새 이 사람들 낚는다 그러면은 사기쳐서 속인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낚는다는 말이 결코 그런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새 번역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그대가 사람들을 잡아 올릴 것입니다. 낚는다는 말이나 잡아 올린다는 말이나 여러분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아 올렸듯이 사람들 잡아 올리면 물고기가 살고 있는 거기에서 건져내가지고 다른 곳에 살게 하고 여러분 물고기 건져서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를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잡아 올린다고 해서 낚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올가매고 잡아들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잡아 올려서 죄 가운데서 건져 올려서 생명을 선사한다는 말입니다. 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었던 시몬이 이제는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돈 버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시몬이 이제는 주님의 사명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 올려서 죽여서 팔고 이윤을 남기던 그런 사람이 사람을 이제는 물에서 건져내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자유케 하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서 쓰임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전도 나가면 목사는 영업이라고 생산 관리 영업이 있으면 목사는 영업이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는 특히나 영업인 것 같아요. 주님의 영업사원 예수님 믿으세요. 믿음이 참 좋은 길입니다. 한번 들어오시죠. 예수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길로 가자고 그렇게 장려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서 그렇게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는 그날 간화를 받았어요. 나는 죄인이니까 떠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님은 도리어 나를 네가 필요하다. 너는 이제 사람을 건져 올리는 일들을 할 것이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 감동받았습니다. 그 형제와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배와 그물은 잡은 고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잡은 물고기 그거 어떡합니까? 가득 잡았는데 주님 요것만 손질해놓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요것만 지금 금방 시장 팔고 오겠습니다. 그래도 주님 쫓아가려면 자금이 필요하니 야, 따라와라 할 때 배도 그물도 잔뜩 잡은 고기도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됨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고 그걸 통해서 소망을 얻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나를 붙드는 모든 미련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 사람들의 평판 그런 것을 염려하는 마음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당장 포기하고 모든 것 다 처분하고 나 이제 주님만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저마다의 때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찾아오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인생에서 도대체 내 삶 속에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한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안산 나눔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주셔서 어제도 오늘도 매일같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예배당이 가득 차고 입추의 여지가 없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여기서 더 뭔가 굉장한 일을 할 때 주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때가 있을 거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내 인생에 도대체 이렇게 풍족하고 이렇게 충만하고 이렇게 가득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때가 있을까?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지금 내려놓고 따라갈 사람 우리 교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주님이 그때에 나를 부르시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미 그렇게 따라온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미 벌써 그렇게 버리고 따라온 사람이 있다고요. 다 내려놓고 따라왔어요. 지금 왔어요. 여러분, 꼭 나중에 다 해야 될 일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오신 분도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저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생명, 내 모든 것, 내 삶 전체 주님이 요구하실 때 여러분, 그때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부름받았던 시몬, 주님과 한 배를 타게 된 시몬, 아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배에 오르셨을 때 주님을 맞이하고 그를 따라갔던 시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따라가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이 있다면 그 일을 향해 오늘 첫 발을 내딛으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배도 그물도 잡은 물고기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실 때에 나는 이제 주님을 따라서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 미련 없이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성도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